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은혜로운 힘있는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 격려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큰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하시면서 한번 고백하시고 격려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신앙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신앙과 삶이 되십시다. 시작.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신앙 위에 든든하게 서 가십시다. 시작. 부활 신앙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손꼽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첫 번째로 손꼽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한 가지, 죽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끝이야. 죽어봐야 알지.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안타까운 현상 가운데 하나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풍조가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든 다른 사람의 목숨이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등학교 장기 결석자 아이들을 전수조사하는 가운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찢어지는 가운데 아이들이 어디에 맡겨졌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계부에게 몹쓸짓을 당하고 목숨을 끊거나 고달픈 어릴 때부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타인을 살해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고 인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시면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일 죽음이 끝이라면 맹수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포부로 켜서 순교를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신 줄 다 믿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회에 어떤 기관에 문제가 생겨 제일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죽는다고 하면은 조사는 종결이 되고 사건은 종결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왜 반드시 죽어야 되겠습니까? 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까요? 증명하기도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그곳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은 죄의 결과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이치지만은, 질서이지만은,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기를 위하여 힘쓰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고 싶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살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의하여 좀 더 빨리 가거나 좀 더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저 칠흑같이 어둡고 무서운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나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나 나이가 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모두 다 저 요단강을 한 번은 건너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소크라테스든 사도 바울이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든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동일한 공식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된 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가게 되는 길, 공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든 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든 하나님께서 한번 정해놓으신 모든 인생이 가야 하는 그 길을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게 되는 그 길,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너가게 될 그 강을 잘 건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만 어떤 사람은 가지 않는 것은 뭐 그렇게 잘 준비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뜻밖에도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다 가야 할 그 길을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한다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는데, 당하는 순간이나 당하게 되는 결과나 너무나도 준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을 준비하지 아니한 채로 맞이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 우리나라에 태어난 국민이라고 한다면 7살, 8살 되어서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 될 일들이에요. 부모가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고 함께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잘 들어가고 잘 적응하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데, 모든 사람이 한 번은 가야 할 그 길을 준비하지 아니한 채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다 가게 되는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여인들 역시 죽음이 끝인 줄을 알고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우리 2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안식일은 토요일, 이후에 초대교회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주일로 정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 주일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은 주의 날인데 주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여인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여러 여인들이 무덤을 보기 위하여, 무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갔던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돌아가시면 끝나는 줄 알고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하여 찾아갔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너무나도 급하게 장례를 치르는 바람에 멀찍이 지켜보아야 했던 여인들, 예수님의 죽음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이제 몸이 자유롭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에, 이런 아침 이런 새벽에 예수님에게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하여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마리아와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서 그들에게 무엇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까? 우리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죽음을 보기 위하여 온 사람들,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하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살아나셨느니라. 빈 무덤을 너희들이 보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갈릴리에 가서 다시 만나자 라는 소식을 전하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은 회색빛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이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회색빛 가득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의 이 세상의 삶 역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음 후에도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없다고 믿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죽음에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인생관, 삶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도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과 인생관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내세관이, 이런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사람이 어떤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한 개인은 물론이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사회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문제가 생겼을 때 목숨을 끊는 것은 죽음이 모든 것이라고 알고 있는 내세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죽은 후에도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죽음 이전에 다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죽음이 마지막이고 다 해결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 그 배후에도 이런 내세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의 내세관, 바울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순교하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을 하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참된 내세관이 그에게 있었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내세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내세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일들이다. 그들은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신하는 내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순교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낙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내세관이 그것을 결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활신앙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 주관적인 생각이나 사상도 아니,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들의 신앙과 인생과는 기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헛되고 믿음도 헛것이고 허무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부활신앙을 빼면은 성경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따뜻한 봄 기운을 느껴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산수유도 보고 개나리도 보고 진달래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요즘 산에 가면은요, 꽃이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몰라. 8월, 9월 아주 숲이 우거질 때도 멋있지만은 저는 초록빛, 녹색,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녹색 기운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그 시절, 요즘과 같은 계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죽었던 것과 같은 나무에서 혹은 바위 틈에서 살짝 부끄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녹색 기운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몰라요. 생명력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많은 꽃들이 알록달록 이렇게 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부활이 만일 없다고 한다면 왜 여기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산으로 가지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여기에 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제가 제일 먼저 보따리 싸고 가방 들고 물 들고 갑시다. 산으로 갑시다. 우리의 살 길은 산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왜 교회 오라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고, 다른 데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살 길이 여기요,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부활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거짓말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불쌍한 존재예요. 따라서 기독교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사실은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부활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공도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부활하여 다 갚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형벌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고 보란듯이 영광스럽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반면에 저 멸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그 누가 아무리 의와 진리와 구원을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지 아니하면은 다 허당이요 무너질 일들입니다. 아무리 자유와 평등과 요즘처럼 복지를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지 아니하면은 진정한 복지가 될 수가 없고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마치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것,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빼앗아도 모자라는 이 세상살이에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1억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0억을 갖기 위하여 거짓말하거나 빼앗거나 또 노력하는 그러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10억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0억 있는 사람 100억을 위하여 빼앗거나 사기를 치거나 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부자라고 한다면 한 40억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40억이 아니 400억이 있다고 한들 만족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40억이든 400이거든 수천억이 있어도 더 많은 액수를 위하여 빼앗으려고 유지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콩 한 개밖에 없고 먹을 것 별로 시원찮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가 있고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의 신앙과 삶에 기초하여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신앙과 삶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초로 하여 승리하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열쇠고 부활이 해답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지 않는 도덕과 선행은 빛이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곧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와 경건과 예배와 그 모든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 오늘 아침에 유초동부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할 때 부활이 무엇일까요? 하니까 살아나는가 하더라고. 그런데 저쪽에 있는 한 친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던, 제가 200점이에요. 200점. 살아나는 것은 살아나는 건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은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법칙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다른 존재로 환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여기에서 펑 하고 없어지면은 저기에서 있어지는 뭐 질량 보존과 같은 그런 문제들도 아니에요. 부활은 옛것의 완전한 죽음에서 발생하는 새 창조의 역사예요. 죽음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새 창조의 역사,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어 드리는데 이 계란 역시 부활을 다 바르게 정언할 수도 없고 설명해 줄 수도 없습니다. 조금 닮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먹기도 하잖아요. 계란은 생명이 있는 것에서 안 보이지만은 나중에 21일 후에 이렇게 적당한 온도와 열을 가해 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삐약삐약 하면서. 그러나 부활은 완전한 죽음 그 이후의 것입니다. 숨이 끊어진 지 오래된 것에서 새롭게 숨 쉬는 것, 이것이 부활이에요. 죽은 시체에 다시 심장이 뛰고 호흡이 돌아오고 맥박이 움직여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본문은 2000년 전 천사를 통하여 이것을 생생하게 정언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누구에게서 부활이 있는가?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부활은 누구에게 있었던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한 방울의 물과 한 방울의 피까지 이미 썩어 부패되어 완전히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에게서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이, 여인들이 찾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죽으신 분, 잠시 기절하였거나 숨이 붙어 있었거나 깨어날지 모르니까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식물인간과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이미 걸레 조각처럼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구려내 시몬에게 지우고도 1km도 되지 않는 그 거리가 수십 리 수백 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 번 쓰러지고 일어났다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겨우겨우 가셨던 그 길, 기진맥진하여 반항 한번 할 수 없는 몸이 되시고 6시간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순간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신의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순간인지, 하나님 어떻게 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하면서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죄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그토록 무서워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완전히 돌아가셨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죽어 부패했던 시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호흡이 돌아오고 맥박이 움직이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곳에는 세상에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부활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가 경험되지 않는 곳에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시면서 당신을 감싸고 결박하고 있었던 세마포와 수건을 잘 정리하시고 캄캄한 무덤에서 밝은 광명을 향하여 걸어 나오셨던 것이 바로 부활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무덤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걸어 나오신 그 빈 무덤을 보시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통쾌하게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주시고자 다시 새롭게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놀라운 부활의 권세입니까? 그래서 그 놀랍고 신비한 부활을 비록 늦게 알고 믿게 되었지만은 온전히 믿고 깨닫게 되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로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부활은 생뚱맞은 것이 아니, 부활은 어디에서 그 자체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요, 십자가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필연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죽음이 있었기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밤이 없이는 낮이 올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부활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영광스러운 순간은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사람의 뒤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 그 망가진 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오늘의 축구선수 박지성이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쁜 구두를 두고도 제대로 한번 신어보기가 어려운 김연아 선수와 같은 그 부끄러운 발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의 영광이 있는 오늘날이 아니겠습니까? 수고 없는 대가는 유혹이고 땀 흘림이 없는 영예는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흉악한 십자가를 지시는 낮아짐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름을 그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은 예수의 낮아지심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영광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이렇다면 우리에게도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있는 만큼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다할수록 부활의 높이와 넓이를 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고난의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경험한 십자가만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하였다는 말씀이 40에 감한 매를 수없이 많고 배고픔과 땀방울과 파선당하기까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들이 몇 번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가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노래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위한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며 믿음으로 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죽음을 준비하게 하고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준비 없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게 되는 그 길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